고요한 명상의 시간, 잠시 우리 삶의 근원을 돌아보는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유산의 대부분은 비록 정치나 사회제도 속에서는 사라졌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 주관적인 감정의 형태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여명이 밝아오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려 했으며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거대하고 장엄하게 펼쳐지는 대자연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배후에는 분명 무언가 더 근원적인 힘이 존재하리라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자신이 살아가는 좁은 영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고작 10년 남짓, 길어야 20년을 넘기기 힘들었다고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쓰러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는 기이하고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에게는 내면의 존재, 즉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품게 해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다양한 믿음의 형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영혼과 유령의 존재를 믿는 사머니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무당이나 굿과 같은 풍습도 바로 이 거대한 인류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자연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계획된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홀로 내던져진 고독한 존재가 아니길 바라며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희망을 갈구했던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무인도에 표류한 조난자처럼 초기 인류는 자신의 지혜로 고안해낸 것 외에는 의지할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믿음, 즉 체계화된 신앙에 대한 요구가 필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원시 인류가, 아니 오늘날의 우리조차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분석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모든 해답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났습니다. 절박한 필요가 일종의 해결책을 낳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의 고통을 견디게 해줄 임시방편이었지만 언젠가는 더 나아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수만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사실상 이 오래된 해답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성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간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자신에 비해 무한히 거대한 세상 앞에서 비교적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연의 변덕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 희망, 사랑의 시작은 나 자신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강하며 고난의 시기에 언제나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간절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은 흔했고 도움은 귀했습니다. 수많은 비참함과 불행을 겪으면서도 인간은 기나긴 진화의 여정 속에서 분투하는 자신을 지탱해줄 한 줄기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술사, 즉 메디슨 프리스트라 불리는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고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병든 자를 돌보며 회복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의 도움들이 점차 발전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 희망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익숙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기묘하게 조합하여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예쁜 조약돌 하나, 또 다른 예쁜 돌멩이 하나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두 개의 평범한 돌멩이를 동물의 힘줄로 묶고 무언가를 그려 넣는 순간 그것들은 갑자기 신비한 약이 되었습니다. 개별 요소에는 없다고 여겨졌던 마법적인 힘이 결합이라는 행위를 통해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의 조합이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사회 대부분에서 영적인 지도자, 즉 사제 계급이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양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희망을 얻기 위해 이 지도자들에게 의지했고 어떤 신비로운 이유에서인지 이 지도자들은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는 말씀이 있듯이 믿는다는 행위 그 자체가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파괴적인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믿음은 정신적 고통과 감정적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위대한 신념과 이상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안에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종교와 철학이 복잡해지면서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이성이 믿음을 뒷받침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온갖 종류의 철학, 신비주의, 비전 등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의 초석인 믿음을 역설적으로 과학적 지식이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의지해온 보이지 않는 원리들에 대한 믿음을 앗아가려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인 선과 실제가 존재하며 삶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과학이 관점을 제한하고 물질적인 것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강요함에 따라 믿음은 희미해지고 희망은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죽음의 신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원시 인류는 결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무덤에 예술과 아름다움, 부의 보고를 바치며 죽음을 미화하려 애썼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상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했기에 점차 믿음 위에 새로운 삶의 해석이 세워졌습니다. 물질주의는 존재의 이유를 파괴하지만 이상주의는 그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이유를 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면의 깨달음 없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 찾아오는 비관주의는 언제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내면의 빛을 세우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신성을 인류에게 더 가까이 끌어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수십억 인구의 기도를 단 하나의 신이 모두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신성한 상태 사이의 거대한 간격이 텅 빈 진공일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필멸의 존재에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호신들이 등장했습니다. 농업의 신, 부엌 바닥 아래에 살며 음식을 돌보는 신, 죽음 이후에 밭을 가는 신 등 모든 곳에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신들과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필요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무언가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내면의 확신이 시각화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의 필요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모든 것을 우연과 유전으로 설명하려 애써왔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배신하는 세상의 압력에 맞설 내면의 힘, 그 위대한 갈망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간자적 존재들이 발전했습니다. 기독교 철학과 종교에서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천사 또는 대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가져다주는 메신저가 있었듯 인간 중에서도 높은 영적 발전에 도달하여 신의 옥좌 앞에서 인류를 위해 중재하는 성인과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믿음들은 인간의 마음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전해진 전통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적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최고의 도구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우리 자신의 통찰력을 통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존재가 일시적인 신으로 여겨지는 의식은 아시아의 사머니즘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제가 티베트 무용수들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살 남짓한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춤을 출 시간이 되자 그 아이는 무서운 표정의 가면을 쓰고 의상을 갖춰 입었습니다. 춤을 추던 아이가 관광객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즉시 흩어져 숨었습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 그토록 귀여워했던 아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잠재의식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다는 다이몬이라는 영적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 다이몬이 나타나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중세의 신비가들과 초기 교회 역시 인간을 보호하고 돕고 인도하며 보이지 않는 부모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삶에 있어서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았기에 기댈 수 있고 자신을 강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수호천사라는 관념이 탄생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 함께 와서 평생 동안 그 사람 곁에 머물다가 그가 죽으면 신의 옥좌 앞에서 그가 살아온 삶의 미덕을 증언한다고 전해집니다. 이 개념은 특정 종교의 공식 교리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고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호천사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 발견됩니다. 불교의 기념물과 아름다운 불화 속에서도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에서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문헌 속에서도 천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간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이 믿음은 싹텄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보호자이자 양부모이며 인간이 결코 혼자 내버려지지 않았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수호천사의 모습을 장엄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으며 유대민족은 대천사 미카엘이 이스라엘의 수호자라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심리학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유럽의 한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대한 필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영적 안정에 대한 거대한 필요가 있다면 자연은 반드시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두려움이 가장 흔한 감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삶은 고독한 자가 홀로 있는 그분에게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호천사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묘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에만 의지하여 도움을 청했을 때 그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모든 믿음과 희망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단순한 마음의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호천사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그것이 인격을 강화하고 덕을 행하도록 유도하며 삶의 짐을 견디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일어나든 아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많은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큰 힘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신성한 존재가 평생 동안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호천사의 개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덕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구원이라는 거대하고 막연한 개념보다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존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먼 옛날 미지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갈망하던 한 인간의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수호천사라는 아름다운 위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든 없든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에게 희망과 힘,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